70년대에 조지 포먼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하마드 알리 그리고 조 프레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정말 70년대 권투계를 세계 권투계를 석권했던 헤비급 챔피언들이었습니다. 조지 포먼은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 가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뒷골목의 불황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정말 가감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투 코치에서 선수가 되었습니다. 1973년 무적이라 하던 조 프레이저를 꺾고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28세가 되던 해 모하메드 알리에게 충격적으로 패배한 후 좌절에 빠져 권투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게 됩니다. 포먼은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이제 마약과 범죄로 방황하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믿음과 삶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 회관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재정난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권투 선수로서는 늦은 나이인 38세 이 청소년 회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사각의 링에 서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45세라는 나이로 WBA와 IBF 통합 챔피언이 되는 그야말로 신화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를 잘 아는 신문기자는 45세가 되던 해 챔피언전에 나선 포먼을 가르쳐서 복식 사상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다른 동기로 게임에 임한 유일한 케이스일 것이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포먼은 이 마지막 챔피언전을 치르면서 마음속에 복음으로 양육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경기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또 그의 딸 나탈리는 아버지 생애를 증언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는 권투도 돈도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열정은 오직 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에 더불어 이에 합당한 삶, 소망도 가지고 또 미래의 소망도 가지고 미래의 소망에 합당한 삶이 항상 준엄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힘써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힘써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가장 무엇이는지, 그러면 어느 것에 힘을 써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섬기는 일에 반드시 힘을 써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반드시 힘을 써야 합니다. 장제르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8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지칭하였습니다. 장 박사님이 평생 무소유로 가난하게 살면서 섬기는 이에 힘을 썼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며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7년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정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에서 일할 때마다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일하러서는 김일성이 수술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김일성에게 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수술하겠습니다 하니까 김일성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1948년 또 8월에는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가 된 후에 평생 주님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의 삶의 모토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칭송을 받거나 어떤 섬김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오직 그분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의 묘비가 바로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문을 써달라고 평소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주님만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장 박사님은 평생 부인과 자녀들을 평양에 남겨두고 온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섬기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쁘게 살았던 분입니다. 장제로 박사는 물질주의와 만문이중으로 어두워진 한국의 밤하늘을 그야말로 밝게 비춰준 순수한 섬김의 밝은 별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는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빼버리면 신앙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심으로 반드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써 주를 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의 근면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신앙의 나태함을 경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처음 열심을 잊어버리고 타성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해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힘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힘써 해야 할 일, 첫째는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당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 주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워싱턴 장군이 허시 계곡을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와서 자기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미국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지 기도 소리가 덜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누가 저렇게 기도를 드리는가 궁금하여 그것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워싱턴 장군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큰 감동을 받고 자기 아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지 워싱턴 장군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야.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나는 보았다. 워싱턴 장군이 기도 드리는 것을 보았다. 뜨겁게 기도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워싱턴 장군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농부의 예언은 맞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워싱턴은 독립운동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도 성공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성공해서 미국 국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업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했습니다.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기도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처해 있어도 환난에는 집착하지 마시고 물러나서 기도에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환난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근거이며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어려움들이 항상 산재해 있습니다. 방심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계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시도에 힘써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첫째는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조셉 리본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와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과 약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 오던 중 그 약혼자가 배가 침몰되면서 그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스크리버는 충격 속에 학교도 그만두고 시금을 전폐하고 정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문 앞에서 거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예언을 하였지만 그는 냉대하였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스크리브의 가슴속에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크리브는 마음속에 그때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 여자에게 주려던 첫사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께 나누어줌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심적 변화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는 찬송가 369장을 지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길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는 찬송입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려면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을 물질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로 돕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보살핌으로 도와야 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같이 울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에 따라 나누며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냥 베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베푼다가 아니라 나누는 일이 먼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푼다와 나눈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베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월감을 갖고 도와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고 하는 것이 베푼다라고 하면, 나누다는 그래도 평등한 관계에서 몫을 분배하거나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나누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을 나눈다, 인사를 나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 손에 있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야,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깎아 열심히 활을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활수위를 건너편 산의 나무들 향해 당겼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산에 가보았습니다. 화살을 열심히 만들고 땀을 흘려 이제 활을 당겼으니 어딘가 활이 꽂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도 보고 저 나무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에도 화살은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실망을 했습니다. 왜 내가 힘을 다했는데 화살이 어느 곳에도 꽂혀 있지 않은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에 바로 자기가 만든 화살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힘써 일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으로 열매가 맺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까? 자녀를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전이나 사업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 것에 힘을 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열심을 쏟고 주님을 섬기는 데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로 대접하며 나누는 일에, 베푸는 일이 아니라 나누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로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열심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도 기도는 항상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며 돕는 일을 우리 역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버지요, 정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요 정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아버지요 섬기며 또 기도하며 나누어서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은